예.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제목은 하늘 가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 3서 2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가족의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개념.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가지고 하윗 부인이 자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그렇게 부른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족을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족을. 예, 패밀리. 영어로 이 패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패밀리의 단어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예? 예. 우리 권영은 장로님 어떻게 아세요? 예. 바로 이 패밀리라는 단어는 father, 그 다음에 and, mother, 그 다음에 I love you 의 의미를 줄여서 만든 게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에게 I love you 하는 것은 누가 할까요? 예, 자녀가. 그래서 부모, 엄마,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는 가족. 그래서 I love you 하는 것은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누구냐면 자녀입니다. 자녀.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가족입니다. 사랑의 말이 넘쳐 흐르는 곳이. 그래서 이 사랑은
가족의 울타리입니다. 가족의 울타리. 제가 연애할 때에 항상 편지 맨 끝에다가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거. 오른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I love you. 예, 수아입니다. 예, 여기 보세요. I, 그 다음에 love you. 예, you. 이게 Y자죠. 이게 Y자. 예, 손목까지 해서. 그래서 I love you. 예. 그거는 이제 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수하고, 사랑합니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I love you.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들 만나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I love you 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자, 무지개에 대하여 화해주석 창세기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개는 이 땅을 감싸고 가장 높은 하늘까지 미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 그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을, 하늘나라와 지구성을 연결시켜 준다. 자, 무지개 있지 않습니까? 무지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또 하늘나라와 이 지구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바로 사랑은 우리의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러한 무지개와 같은 것입니다. 서로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그 말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되면 우리의 가정에는 사랑의 무지개가 계속 떠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룻기 2장 20절 말씀에 대한 화해 주석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고아처럼 인생의 시련을 홀려 견디도록 방임되지 아니한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 받으시며 당신의 아버지를 그들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허락하신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가 뭘로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라는 것이 하나의 가족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또 예수님과 성령님 계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자녀로서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기를 바란다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를 원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마음에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리 275쪽에 보면 상호 간의 사랑과 신의와 존경과 책임은 결혼 관계의 바탕이 되며 결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고 그 다음에 신의, 서로 간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존경, 책임. 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가 갖춰져야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 관계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그리스도와 당신의 교회 사이의 사랑과 신성함과 친밀함과 영원한 관계를 반영한다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은 부부간의 관계의 밑바탕이 되지만 또 그러한 사랑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영원한 관계를 유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이 두 가지의 가족이 있는데, 첫째는 육체적인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관계는 엄마 아버지의 피와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이 육적인 가족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가족은 주님의 피와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늘 가족의 삶을 살면서 이 가족이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텐데,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대한 성경 주석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의 일원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은 다 모든 가족이 된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에 있어서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의하여서 우리는 한 혈통을 가졌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피를 묻히고,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 유전자를 갖고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인데, 바로 그 예수님의 피의 유전자가 무엇인가? 이거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하이프인의 글 성년 1에서 3의 그 챕터에 있는 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표에 있는 거.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띠로 서로 연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계획된 일이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서로 연합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한 가족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띠로 연합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우리 용산 교인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하늘 가족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되지 않는 게 하늘 가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습니까? 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버지의 뜻대로에 대하여 누가복음 8장 2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 8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듣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근데 하늘 가족이 뭘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12지파.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 이야기하는 14만 4천이는 살아서 하늘나라에 갈 야곱의 자손 12아들, 그 12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2,000 곱하기 12인데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할 거예요. 하늘 가는 12지파인데 그 12지파 이름이 여기에 나옵니다. 요셉과 므낫세와 아셀과 이사갈, 스불론, 레위, 베냐민, 루벤, 갓, 납달리, 시므온, 유다. 여기 누가 빠졌을까요? 루벤이 있어요. 단입니다. 단. 단이 빠지고 대신 원래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지 않습니까? 근데 므낫세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에브라임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에브라임 이름이 빠졌어요. 그 대신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단의 이름이 빠진 것은 단도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단이 빠지고 그러니까 11아들이죠. 손자가 해서 12지파인데 12,000명씩 14만 4천인. 이들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그러한 하늘 가족의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 재림 때까지 죽은 자들은 그들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이지만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갈 하늘 가족의 특징이 뭐냐? 살아서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뭘 맞아야 되는가 하면 인을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천사들이 인치는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인맞은 자, 인은 도장이고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입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점토판, 여기 점토판이 있는데 점토판에는 옛날에 편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도 되기도 하고. 근데 점토판을 보낼 때는 반드시 그 왕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을 거기다가 만들어서 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슴, 여기 나오는 사슴 같은 것을 보내면 이 사슴은 어느 나라의 왕이다, 이것을 금방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보내줬는데 이것도 하나의 점토판과 같은 것인데 이 속에 옛날같이 똑같이 점토판을 보낸다면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짐승의 표를 쓰면서 그 도장을 넣어서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십계명에는 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장이 없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송아지의 그림을 도장을 찍어서 십계명을 주셨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놓고서 예배 드리기보다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우상 숭배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되 글자 속에 도장을 넣어 주셨는데, 자, 네 번째 계명에 보면 그 도장이 들었는데 먼저 이 도장에 3요소가 있습니다. 도장을 우리가 찍을 때에 그래서 통치자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의 칭호가 있어야 되고 통치자의 구역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일 경우에 박근혜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칭호, 직위가 있어야 돼요.
직위는 뭡니까?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구역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뭡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이렇게 하면은 도장에 뭐예요?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약에 이름을 써가지고 박근혜만 도장 딱 찍으면 대통령 박근혜인지, 아니면 어디 저기 대구에서 사는, 예? 어떤 도시, 마을에 사는 그냥 한 여자의 박근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하면은 뭡니까? 지금의 그 오바마 대통령이 편지를 딱 받아보고서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하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구나. 그럼 그게 뭐예요? 무게가 실린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편지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 계명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여호와가 나오는데 여호와가 이름이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만들고는 뭡니까? 창조주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있고 이름이 있고 직위, 창조주,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주. 물론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창조주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그 다음에 영역, 하늘과 땅과 바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도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을 받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기억. 근데 우리 뇌에 여러 뇌가 있는데요, 기억력과 사고력을 주관하는 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앞에 있는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우리의 기억력과 사고력,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성을 갖고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이것을 판단하게 해주는 뇌가 바로 이 전두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두엽은 성품과 그 다음에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두엽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고로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는 그 기억을 우리의 전두엽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활용해가지고 안식일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뇌, 그리고 그 하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러한 결심을 통해서 올바른 품성을 형성하는 그 뇌, 이 뇌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에 그 뇌에 도장을 찍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천사들이 우리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을 것입니다. 그 도장을 찍을 때에 우리의 뇌를 분명히 보십니다. 우리의 뇌 속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서 그런 뇌를 갖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완전하다고 그렇게 인정함으로 천사가 그 사람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줘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제 품성이 변화되는 그러한 완성을 이루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고,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재림하신다. 양복을 제가 지금 입고 있는데, 또 우리 한영수 집사님처럼 한복을 지금 입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갈까요? 한복이 예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복 입고 하늘나라에 가자 그렇게 하실까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한복이 영원토록 유지가 될까요? 제가 입는 이 옷 영원토록 유지가 될까요? 분명히
이제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제 품성이 완성될 때에 우리의 몸에서 빛이 나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입었던 그 빛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인인 순종이냐, 짐승의 표인 불순종이냐, 이 순종의 싸움입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될 수 있지만, 호세아서 4장 6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게 할 그런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주실 것인데, 이것을 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하늘 가족으로 삼아 주시고 하늘 성전에서 영원히 찬양대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보호자 가장 가까운 데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정말 우리 자신이 세마포 옷을 입는 제사장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마포 옷을 입는 그러한 순결한 삶을 살아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늘 가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품성이 온전히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인치는 사업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품성을 소유하고 주의 재림을 맞이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헌금을 드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드려진 이 헌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로 형제요 자매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